오늘은 제자 베드로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20번에 걸쳐서 우리 제자 베드로의 일대기를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일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의 말들 또 그의 실수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시간 순으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봤던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한마디로 좌충우돌이었어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는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제자 베드로 시리즈를 설교를 하는 와중에 참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보니까 제가 베드로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목사인 저도 베드로입니다. 제 와이프가 아는지 모르겠는데 제 옛날 영어 이름이 피터였거든요. 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내가 베드로라 하는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베드로의 모습을 쭉 보면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나와 참 많이 닮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점차적으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참 멋지다, 참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이 돼요.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여기서 보는 헤롯 왕은 사실 헤롯 왕이라고 하면 성경에 참 여러 인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이 있고 또 당시에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의 사람들을 다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약 성경에 보는 모든 헤롯들은 교회와 복음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헤롯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오늘 야고보를 죽여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지은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그의 형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예요.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내용도 길지 않아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가히 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요? 당시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런 그가 처참하게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후에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헤롯 왕이 베드로를 계속해서 감옥에 가두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침 6월절이었거든요. 이 정치가였던 헤롯이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잠시 잡아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법은 6월절 기간에는 재판을 해서도 안 되고 처형하는 일은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헤롯은 정치가로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6월절이 끝나는 대로 베드로를 처형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용을 더 자세히 보겠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놀랍게 구원해 줍니다. 구해줘요. 이 베드로가 프리즌 브레이크를 한 거예요. 근데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다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야고보의 죽음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놀라운 기적으로 구해 주셨는데 왜 야고보는 구해 주시지 않았는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왜 하나님은 당시에 베드로를 구해 주시고 베드로만 살리시고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걸까? 혹시 하나님께서 참 베드로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야고보는 좀 덜 사랑하셔서 그랬을까?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로 타이밍을 놓치신 것일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야고보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시간 모르고 깜빡했네.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면 베드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었던 반면에 야고보는 자격이 없었나? 이것도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살리셨는데 왜 야고보는 죽게 그대로 두셨는가? 저의 결론 잘 모릅니다. 좀 거창하게 멋지게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솔직한 것은 잘 모른다는 답변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래전에 이 아프리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사명을 다 완수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의 강조점은 사실 내가 언제 죽을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죽음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Written by Pastor 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지금 당장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두시는 걸까? 행복과 기쁨과 웃음만 가득한 저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때로는 그렇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 나를 그대로 두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명이라고 불러요. 사명. 그리고 이 사명을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심부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여하신 심부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심부름을 다 마칠지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심부름을 마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구해 주신 것은 베드로만 사랑하셔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 베드로가 해야 할 하나님의 심부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내가 지금 2024년도 6월에 이렇게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두시지 않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걸 다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아니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심부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은 그냥 시간 문제이지 개런티예요. 보장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천국 가기 전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 하나님이 부여하신 심부름을 잘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 사회에서는 은퇴가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은퇴가 없어요. 물론 나이가 들고 건강 상태가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과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호흡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기도일 수 있고, 또 아버지로서의 역할일 수 있고, 또 배우자의 역할일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를 향한, 그죠? 말씀드렸지만 또 봉사할 수도 있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알려달라고. 그 심부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 그 사명과 심부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후에 이제 베드로를 체포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 상황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요. 잡음에 옥에 가둠에 군인 넷씩인 네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지금 이 베드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 넷씩 4개의 조를 편성했어요. 그럼 몇 명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16명. 정답. 지금 베드로 한 사람을 감시하고자 군인 16명이 동원된 거예요. 참 이례적입니다. 뭐 군인들이 평소에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16명씩이나 배치를 했을까? 추정을 우리가 해보면, 이전에 사도행전 그 4장과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탈출한 이력이 있어요. 이전에 이미 프리즌 브레이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베드로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서 16명이나 고용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베드로가 2명의 군인 중간에서 2개의 쇠사슬이 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활동했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지금 베드로의 오른팔과 왼팔에 각각 쇠고랑이 매어져 있는데, 그 각각의 쇠고랑이 다른 군인과 함께 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6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고, 베드로의 양팔에 쇠고랑도 있고, 양쪽에 군사들이 같이 메어져 있고, 나중에 보니까 밖에 쇠문도 단단하게 잠겨 있는 상황이에요. 왜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지금 탈출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쯤 되면 탐 크루즈도 안 된다.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그 탐 크루즈도 이럴 때는 탈출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미션 임파서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놀랍게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기적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일 때 자연 법칙을 위배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것만 생각해 봐도 어때요?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아이와 또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 이상 먹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거센 바람과 파도에게 말씀 한마디 했더니 그냥 잠잠해 버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불치병을 안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회복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의 바운더리 안에 가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 눈에는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것들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해. 그래서 우리의 눈에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을 때,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 정말 계산이 안 나올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때때로는 섣부른 위로의 말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아는 일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기도 없이도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탈출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한계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이 청교도 목사 중에 한 분이었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런데 천사를 데리고 온 것은 기도였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해야 돼. 기도는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아니, 그 무엇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기도에 대한 어떤 신앙 성적을 보는 것도, 심지어는 기도에 관한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매번 느끼게 되는데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되고 또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기도는 정말 힘든 노동이에요.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노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힘든 노동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하는데 이 간절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다른 어디에서도 쓰였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모습을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땡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기도는 하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러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아니면 옛날에? 정말 영혼을 쏟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심정으로,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절박함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감옥에 있을 때 인간적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했어요. 그렇게 많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또 쇠고랑에 차여 있고 쇠문도 닫혀 있는데 어떻게 탈출합니까? 그 상황을 알고 있었을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들도 무기력함에 빠졌을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기적이 벌어졌죠. 저는 오늘 이 기적 말고도 또 하나의 기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해주려고 했는데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인데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한번 그려보세요. 양손에 쇠사슬이 매어 있고 그 동일한 쇠사슬이 양쪽 군인에게 매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서 자고 있잖아요. 보통이라면 불편해서 잠을 잘 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일이 언제예요?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처형당하는 날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잠이 잘 옵니까?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누워서 어떻게든 잠을 청하려고 해도 뒤척이게 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잤으면 천사가 나타났어요. 광채를 딱 비췄어요. 그랬으면 저라면 벌써 일어났는데 여전히 베드로가 자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쳐가면서 베드로를 깨운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어떻게 내일 죽음이 예정돼 있는데 이렇게 단잠을 잘 수 있나? 베드로가 혹시 무덤덤한 성격이라서 그럴까요? 자기가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상관없어 하는 그런 스타일 때문에 그럴까? 아닐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본인 살겠다고, 체포되지 않으려고 여종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인이 이 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꿀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단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많이들 책이나 설교에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출해 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잤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뭐 일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만약에 예수님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를 구해 줄 거야. 이러한 약속과 말씀이 있었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약속과 말씀이 전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천사를 따라서 탈출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탈출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신을 신고 띠를 띠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안 그랬던 거예요? 겉옷도 벗어 던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순교의 가능성도 점쳤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함께 사역하던 야고보가 순교했잖아요. 다음 차례는 자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예언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예언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베드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떼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의 예언에 따르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에 있어요. 또한 쇠사슬 때문에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서 순교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전개되는 상황만 본다면 베드로가 여기서 죽어도 이 이야기의 흐름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단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서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한 것이 아니에요. 결과가 어떠하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었어요. 사실 그 결과가 죽음이든 고난이든 그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그림이든 그렇지 않든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단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 응답이 잘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1차원적인 영성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했는데 들어주시면 땡큐 감사 영광, 안 들어주시면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꺾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짧은 시간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짧은 피어리어드만 생각하고 그 안에 우리의 생각이 갇혀 있으면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 맞나? 이런 의문과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훗날에 우리 각자가 주님을 만날 그날에 이 땅에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의 살았던 삶들을 되돌아보면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을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세요. 내게 주어진 역할은 열심히 하되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한번 맡겨보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나중에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정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가득가득 채워 주실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